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아마 바리새인이겠죠. 주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하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의 아마 생각은 자기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은 넉넉히 구원에 들어갈 것이고,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받는 자의 수 속에 자기도 충분히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물어봤어요. 수가 적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나오죠. 이 마지막 여행에 주님은 전력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복음과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 촌으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23절에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구원관을 알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는 모두 다 자기 처소가 있다고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이걸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어쩌구리? 어떻게 당신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좁을 리가 있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네. 오늘날 사탄 종교가 뭐입니까? 석가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사탄 종교들. 그런 어떤 면에 있어서 선민인 유대민족인 우리만은 구원을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구원의 문이 너무 좁아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구원인데 예수님은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했던 사람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보고 우리 인생들도 그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냉정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만약에 영생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얻게 될 만한 자인지 주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문에서 제외될 자인지를 냉철히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문제는요, 삶의 모든 관심 중에 최종적인 겁니다. 피날레가 되죠. 최종적인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무거운 짐 중에, 그렇죠? 요 구원을 등한시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내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들을 때가 되면 영원히 못 만날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끌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24절에 솔직한 대답을 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그죠? 지금 22절부터 24절에 구원의 문에 대해서,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확고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구원 받기 이렇게 힘든단 말인가? 하늘나라 문호는 넓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자를 주님으로 모셔야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구원의 문으로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자신의 권위, 자기의 자존심, 그렇죠? 자기 명예, 가진 물질, 뭐 여러 가지, 이 세상 수많은 부가 자기 삶에 걸려 있어요. 예. 명예가 부가 된 사람이 있고, 물질이 부가 된 사람이 있고, 자기 미모가 부가 된 사람이 있고. 부가 뭐인 거 알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부란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걸 비우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 부만 구하는 거예요. 욕망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헬라 문화와 로마, 그죠? 문화에 물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문으로 오기를 꺼려하는 거죠. 대부분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도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따랐대요. 수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하면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그들은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 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적은 무리가 누구일까요? 자기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요. 자기 의가 없는 줄 아는 자들이요. 자기 의가 없는 줄 아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회복하기를 구하는 자들이요. 누구일까요? 당시에 세리, 창녀, 죄인, 병든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들 속에 있는 적은 무리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너희들은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유대인들 세계 속에는 구원 얻을 자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자기 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의가 자기 의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뭐 헌금을 하고 그래도 막 자기를 나타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막 그렇게 나오죠? 구원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진리를 남용하면은 그죠?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칩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남용하면. 우리도 주님 보실 때 구원 얻는 적은 무리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들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소욕을 가지고 뭐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나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커트라인, 구원의 문 밖에 있는가, 구원의 문 안에 있는가, 나는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인가. 예. 오늘 여러분 예배를 참석한 것은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방편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방편은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은 내 일에 스피아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자아를 고백하는 자는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 어렵지 못합니다. 그 당시 기적은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어떻게 기적을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종말에 가짜 기적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의인이신 당신이 어떻게 이 죄인을.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주셔요. 솔직한 고백은 항상 확실한 긍휼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은 항상 뭐예요?
확실한 긍휼의 답변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거기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그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되고 나오죠. 예. 그래서 구원의 문에 대한 인식을 2000년 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 사건을. 분명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도 뭐 유대인 하면은 대표가 바리새인이니까 역설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 많이 나왔죠. 그들은 공로주의, 율법주의, 민족주의, 예.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예. 꼭 자기 공적을 자랑해, 이 사람들. 율법주의는 이방인들을 뭐예요? 천대하고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 다 천대해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민족주의는 그랬죠? 유대 민족만이 선민으로 착각하죠. 예. 그리고 그들의 종교관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근데 그들이 대수롭지 않고 천박하게 여기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던 예수님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따야! 그들은 그죠? 누가 웃을 일이다. 안 맞지요. 그들의 교리관에 너무 안 맞는 거죠. 진리는요, 겸손하고 낮춰질 때 보이는 법이요. 교만하고 높으면 진리가 안 보여요. 그래도 겸손하고 낮춰진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니고데모는 그죠? 주님을 찾아와서 만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려고 그죠? 불이 났게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만나고, 다 이렇게 만남이 여러 가지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유대인들, 공부 많이 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가 너무 유치해 보여. 너무 간단하고 너무 유치한 거야. 헬라 지방,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유치한 그런 그 비이성적인 그게 무슨 구원을 얻냐? 아니, 그 유대 나라의 예수라는 양반이, 그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거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십자가의 도가 비이성적으로 그들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그렇게 들린다. 근데 거기 믿어지는 자는 거기 구원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뭔지 아시죠? 연구해가지고 그죠? 학문을 가지고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 외에는 결코 다른 방법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문을 가는 이 복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거가 돼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곧 이 문은 닫힐 문이에요. 천만년 계속 열려있는 문이 아니에요. 닫힐 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 있다는 거예요.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할 자가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11절을 또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땅을 떠나실 것입니다. 구원을 질문한 그 사람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그 질문한 자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다면 낙원에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배척했다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그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얻어먹지 못하는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부자와 같은 그죠?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문을 향하여 사는 목적이죠. 목적을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가요,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목적지를 놓고 나침판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앞바람이 불고 옆바람이 불면 배가 막 옆으로 막 밀려요. 1시간에 갈 걸 바람을 맞으면요 2시간, 3시간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배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그죠? 방향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 목적이 도착해야 되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이 구원의 문이에요. 목적이 열린 후에, 목적이 똑바른 후에 우리 옵션, 우리의 생활, 그렇죠? 생활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만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슬픈 사람입니까? 그 부자가 그렇게 목적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호로히 살다가 영원히 잊어버리잖아. 자기 영생을. 그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것을 더 욕망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른 목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예. 여러분 생명과 건강까지도 다 때가 되면 다 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뭐 50년, 60년 같이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말도 아니지, 그죠? 세월 금방 가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를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인 결단과 각오를 항상 마음에
그죠? 새기고 살아요. 예,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 이익과 욕망 때문에 목적을 이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부잣집 앞에 거지 나서라고 될지라도 목적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번민하고 고민했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싸웠는 줄 아세요? 선악과 세상의 영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영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인격을 거머쥐고 부귀, 공명, 영화, 장수 이런 걸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누리려고 하면은 목적이 이탈돼요. 사단은 그걸 채우라고 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자신과 싸워 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이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해서, 예. 어떤 이는 가고 싶지 않은 애굽을 내려가야만 해서, 예. 구원의 문은 결코 우유부단한 자들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구약에는 여호와를 필사적으로 따랐어요. 필사적으로 따르니까 여호와가 꿈에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오직 신약도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필사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주님을 따르기를 어떻게 해요? 예, 필사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 여기 이제 25절부터 27절에는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옵니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 비유로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한 번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는 거 아니라니까. 다른 거는 이 땅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요, 주님과 함께 놀고요, 주님 가르치는 거 잘 배우고요, 왜 나를 모릅니까?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주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그럽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딱 핵심 단어가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번역상 뭐 불의한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이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은 나를 떠나라. 그 대답밖에 듣지 못했어요. 뭔가 알죠? 오늘 주님을 섬긴다고 그죠? 봉사하고 뭐하고 막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느 날 딱 때가 되니까 주님 모른대요. 뭡니까? 그 결론은 단 한 가지 불의한 삶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죄인이 와서 불의함을 처리해 가면서 의로움으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불의한 죄인인 나에게 소금이신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알겠죠? 예, 내가 부패한 것이 점점 없어지고 발효가 되어서 맛 좋은 김치가 되든지 된장이 되든지 고추장이 되든지 음식이 돼야 되는데 아니 곰팡이 보고 썩어버려. 성화 안 되죠. 예수 믿어도 더 악해지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화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요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불의를 해 왔다는 뜻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왔다는 뜻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이 같이 먹고 마시면 친하죠. 예, 친해요.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주님과 식탁에서 같이 먹었대요.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설명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말씀의 씨가 세상에 뿌려질 때, 그렇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행하지 않고, 그렇죠? 말씀의 진리의 성령을 소멸하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때가 되면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딱 때가 되면 주님께 부인되고 추방됩니다. 우리가 뭐 회사에서 직원을 써도 그렇잖아요. 에? 뭐 하나 잘못한다고 직원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요리 두고 보다가 도무지 안 될 때 결정 내리죠. 그렇죠? 저 사람 더 이상 쓰면 도무지 안 되겠다. 그때는 앞으로 잘할게 해요. 그때는 틀린 거예요. 이미 결정 다 내리니까. 주님 우리를 두고 보고 있잖아요. 예.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아니에요. 인격은 그분의 영성, 내적인 변화와 그죠? 그분 앞에 거룩한 길을 가는 자에게 만나짐이 오는 거예요. 끝으로 28절부터 30절에 먼저 될 자와 나중 될 자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도 들어간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헬라나 로마의 문화에 물들어 살면서 참된 말씀의 진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그들은 그렇죠? 먼저 믿었고 먼저 택감을 받았어.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보다도 그죠? 동서사방 이방인들이 와서 천국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먼저 될 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노력하는 자가 먼저 됩니다. 힘쓰라 하는 것은요, 노력하는 자입니다. 노력하는 자가 뭐한다? 먼저 된다. 그래서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도 있다 그랬죠. 오케이. 유대인들은요, 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택갖고 우리는 유일한 백성이고 이런 자부심에 빠져갖고 자만해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요. 어려운 삶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죄를 지었던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요. 영적 성장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거듭 수고하는 그들이 먼저 된다를 앞질러 가버려. 토끼와 거북이 알죠? 토끼가 훨씬 빠르죠? 나중에 토끼 깨어려고 자빠에 자잖아. 낮잠 자잖아. 근데 거북이는 그 거리 느림보가 끝까지 경주해서 이기죠.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경주합시다. 할렐루야. 예. 누구든지 나태해지면요, 끝내요. 예. 아무리 내 머리가 바보 같고, 내 삶과 기능이, 그렇죠? 기준 밑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누구나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예수님이 그럽니다. 동서남북으로 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예.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그렇죠? 성한 자나 누구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게으른 자는 안 돼. 게으른 자는 안 돼. 나태하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그렇죠? 불결한 것이 뭔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자는 성령의 역사에도요, 예?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어느 학부모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애 한번 깨우려고 하면, 그렇죠? 하도 안 일어나서 부모가 아침에 애 깨우다가 기력이 다 소진한대요. 애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도 그리 힘들대. 애가 게으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태한 자죠. 나태한 자. 나태한 자가 잔치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통고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28절에 보면 거기서 살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은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죄 짓는데 빨라요. 희한해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죄 짓는데 빨라. 여러분, 기도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기도 힘쓰고 애쓰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죄를 되게 많이 지어요. 엉뚱한 생각 품고. 근데 기도를 힘써 하는 사람은요, 예? 나쁜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못 보면요, 이어폰 해가지고 듣기라도 해요. 그죠? 기도가 안 되지만 찬송이라도 들어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엉뚱한 거 보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 보는 거야. 천년 만년 살아도 다 알지 못한 모든 지식을 내가 다 배운다고 사람 되는 줄 생각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중순이 넘어가면요,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그죠? 우리 현실과 장래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만 골라봐야 돼. 이제는요. 나이가 지금 이제 얼마 안 살 인생이, 그죠? 이제서 뭘 한다고 뭐 배우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야. 삶에 꼭 필요한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게으를수록 세상에 엉뚱한 것에 침 흘리고 마음 빼앗겨. 목적을 분명히 보고 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믿었다고 해도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오늘 이 현실의 주님 앞에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삶을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좁은 문 통과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